오늘 로마서 3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1절로 5절에 자신의 그 민족이 회개하지 않는 걸 보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또 안타스럽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친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너무 많고 자기 동족 유대인 중에도 믿지 않는 자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가 예수 안에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바꿀 수 있겠노라. 바울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간절한 마음, 괴로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마음에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6절로 13절에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이 에서보다 훨씬 교활한 자입니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꾀도 없고 정말 남자다운 남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는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엿장수 맘대로라는 말이 있죠. 한 개 100원씩 하는 사과를 500원으로 5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과 친분이 있고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라면 6개, 7개라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주인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500원을 내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과를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사고 파는 자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유업으로 받을 백성을 선택하실 때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절대 주권, 바로 하나님의 결정권이에요. 이에 대해서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여러분,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이런 말들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바울은 자신이 묻고 자신이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종교입니다. 선택의 주권이 있습니다.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입니다. 선택이 뭐예요? 택했다, 선택했다, 택정했다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근데 선택도 두 가지 개념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적 선택이 있습니다. 또 구원적 선택이 있어요. 이 사명적 선택이라는 것은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의미의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쓰시겠다는 뜻이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다만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만방에 전하는데 사용하신 겁니다. 확실히 이스라엘은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세계 모든 유일 사상이 이스라엘의 뿌리에 다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방에 소개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공로는 대단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정을 택해서 그 씨를 택했고 그 민족을 택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사명적 선택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적 선택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택해서 부르시고 믿음이 생기도록 이끄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쓰러지면 일으키고 잘못 가면 바로 가게 하고 억지로라도 잡아당겨서 믿지 않을 수 없게 이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선택이에요. 구원적 선택.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겁니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로교 일부와 감리교에서 이 예정론을 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에도 많은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회주의 신학자들은요, 구원받는 입장에서 구원받는 것만 선택하고 유기, 버렸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선택과 유기, 버림받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예정이면 버림도 예정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예정이면 지옥 가는 것도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입니다. 그 14절에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주권은 사랑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또 창조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주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계획의 주권에 의해서 만드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는요, 상황윤리가 있어요.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것, 바로 한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 상황이라는 게 바로 출생과 사망입니다. 이것은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따지지 못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이 말씀을 이사야 29장 16절을 인용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 29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으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따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는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들어진 물건이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어떠한 선택 결정을 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차를 타고 도로를 주행할 때 고장이 나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 인간의 의지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고 인간은 의존자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태양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바람을 주셔서 이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등을 돌리신다면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농작물 타들어가고 공업용수 식수도 다 딸리고 전기도 딸리고 물가는 올라가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응?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응? 여러분, 동물 중에 개가 태어나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조금씩 깁니다. 송아지가 태어나면요, 조금 있으면 걸어요. 근데 아기가 사람이 태어나면 뭐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엄마의 손을 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응?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태어나서 손길이, 엄마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애는 꼼짝없이 그냥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지하라,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고 너희 방패다. 의지 안 하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고 너의 방패다. 또 인간의 만물, 인간의 그 만물 생사화복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죄악의 도성 니느웨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앞에서도 15년을 연장받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숙명이 아닙니다. 팔자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성공 실패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난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면 일의 작정인 여호와께 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통상적으로 보이는 형식을 통해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는 거 흔히 투표로 우리가 취하죠.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교회 나와 예수 믿는 것도 사람의 전도위에서 나왔긴 했으나 이미 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택하시고 뽑으셔서 불러내어 예수 믿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4절에서 그런 중 무슨 말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는 겁니다. 칼빈이 세운 큰 5가지 그 교리가 있는데 이거를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의 절대 예정, 세 번째 성자 예수님의 제한 속죄,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궁극적 승리. 바로 이게 칼빈의 5가지 그 교리인데 타락한 인간으로 출발하여 성도가 되기까지의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의 전적 타락은 로마서 1, 2, 3장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타락의 결론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지성도 타락하고 감정도 타락하고 의지도 타락해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타락된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전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지식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우상을 찾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고 절하고 숭배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이성, 곧 지식적인 욕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또 감정이 타락해서 기뻐할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을 것을 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 2, 3장에 인간의 완전 타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을 성부 하나님께서 절대적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 즉 아무것도 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저를 무조건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선택할 때 뭐 어떤 자격이 있어 선택한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배경이 좋아서 열심히 있어서 우리가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건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선택.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랑도 두 가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 하나님이 모세를 빗자서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을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긍휼히 여기고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리라는 말씀은 긍휼의 행동의 바탕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불공정한 것이 아님을 밝힌 바울은요, 성경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본문을 인용한 것은 그 당시 상황을 연구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 근거를 말씀으로 인용한 거예요. 말씀으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당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큰 죄악을 범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용서합니다. 그때 모세가 물어봐요. 애굽을 용서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는가 물어봐요. 이 모세의 답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보세요. 지금 바울은 이 15절의 말씀을 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푼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네. (19절)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앞에 거 보지 마시고 은혜 줄 자에게 거기 있죠? 네. 그 앞에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 19절 전체를 다시 한번 봐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얘기예요.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은 당시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모세가 머리가 좋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싸움을 잘해서 택한 것도 아닙니다. 40세 때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는 오히려 피하는 신세가 돼요. 80세 인간의 황혼기에 나타나 하나님을 모세를 불러요. 애굽으로 가라.
그때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다 늙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부족한 자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응?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은 인간 자신의 노력, 공적, 어떤 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구원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자, 인간 편에서는요, 어떤 이유로도 구원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의무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자유의지에 의해서 사랑할 자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한 예로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좋은 뜻을 가지고 고아원에 가서 양자 한 명을 선택했다고 봐요. 원장님의 소개로 고아원 그 많은 애들 중에서 하나를 딱 택해서 이제 집으로 데려온다. 그러면 그 고아는 그때부터 부잣집 아들이 되고 양부모 재산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 고아원에 있는 다른 애들이 그 부자에게 왜 나는 택하지 않느냐고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이 부자의 사랑과 긍휼은 오직 택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나 도모가 개입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16절은 15절에 해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세 단락으로 돼 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여기 원하는 자란 인간의 소원과 요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원한다고 자기 영혼을 자기가 사모한다고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자신의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의 절대적인 선택권. 그리고 다름질하는 자들도 말미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름질. 인간의 노력, 의지, 수단, 방법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 의지대로 노력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 살리려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더 깊이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애쓰다가 마침내 우상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밖에서 줄을 던져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마지막이 뭐예요? 16절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자로 아무리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선택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을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다. 자, 15절로 16절은 택한 자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근데
7절은 불신자, 불택자를 대신해서 이제 구약의 바로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구원 운동을 핍박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도 바로 마음이 강팍했죠. 결국엔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불러내요.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는 홍해까지 추격해 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에 구원하시고 애굽의 바로 군대를 다 수장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온 땅에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강팍한 바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거를 예로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한다. 그러니까 택한 자는 택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는 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온 땅에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18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의지에서 되어집니다. 인간의 행위와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예수 믿게 해주시든가 아니면 바로처럼 강팍하게 만들어서 떨어뜨리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외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십니다.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히 여기신다. 바로처럼 강팍하게 만들어서 또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보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으로 잘 해보세요. 부모는 없던 것도 다 필요한 것도 물어봐가면서 다 줍니다. 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는 어때요? 해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절대로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절대주권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어떻게 내가 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그런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는 긍휼히 여길 자에 긍휼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딱딱 때를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 절대주권 앞에 찾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은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앞에 다 부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유업을 물려받을 백성을 선택하실 때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적 결정, 하나님의 결정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해하기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들 봐도 하나님이 주권 속에 모든 일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으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강팍해 해서라도 떨어뜨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어찌 보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심판하신 하나님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안에 이렇게 나가는 삶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한번 들면은요, 여러분 무궁무진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칭함을 받고요. 그의 그 이후의 삶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평탄의 삶이었어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면서 다윗 시대 때 제일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그 자손들을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그 역할이, 예수 믿는 자 중에 한 사람의 역할이 나라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다른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